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1페이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가버나움은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의 큰 도시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인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그곳에 주둔하면서 갈릴리 인근의 지역을 비상시에 또 이렇게 통과를 하기도 하고 중요한 로마 군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부대에 백부장,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라 하면은 100명의 우두머리다 그 말이죠. 오늘 말하면은 군대의 한 중대장쯤 되는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 로마 장교 군인의 하인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은 것입니다. 중풍병이 들어서 그가 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주님이 그 하인의 병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그 치유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주님의 그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 믿음을 보고 로마 백부장에게 굉장한 칭찬을 합니다. 주님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유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방인 이 로마 장교에게 칭찬을 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6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같은 배경 구절인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와서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우리 유대인들, 이 피지배국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회당을 도시마다 지었죠. 그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헌신을 하고 그런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고 요청을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어릴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요셉의 아들 목수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그건 동네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 로마의 이방인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며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치유를 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영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이방인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굉장히 독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가? 그것은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래야 소문이 나고 많은 군중들이 때로는 예수님을 찾아오고 하는 것을 그가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믿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요청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인이 병든 게 중풍병입니다. 중풍병은 오늘날 말하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정도를 말합니다. 뇌출혈은 피가 출혈이 되는 걸 말하고 뇌경색은 피가 고여서 막히는 걸 말합니다. 왼쪽 뇌가 막히면 오른쪽 수족을 못 씁니다. 오른쪽 뇌가 혈관이 막히면 왼쪽 손발을 못 쓰는데 어떤 경우는 내 수발을 손과 발을 다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워하는 하인의 병을 보고 고쳐주기를 원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선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하인은 한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잃어버린다 해도 재산 잃어버린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인을 한 가족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닌 이방인 선지자에게 이 요청을 해서 치료해 달라고 하기까지 그가 그 애쓰는 모습을 봤을 때 선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그리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좋은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칭찬받는 것은 그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회당을 지어주거나 하인을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 좋은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성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하는 믿음 역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주님께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주님께 반드시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때로는 기도 제목을 주님께 이렇게 구하는 믿음, 우리가 이웃의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우리가 바른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중간에부터 보면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가 직접 오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직접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다를 수가 있느냐? 그러나 이 성경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상세한 스토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상세하게.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자기가 유대인들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유대 장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예수님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다. 그가 요청을 했기에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을 정리하여서 마태복음에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상세히 기록했는데 어떻게 요청했느냐? 유대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그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인을 또 다른 종을 보내어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당시 물론 유대 풍습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로마 총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 로마 총독의 집에 간제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유대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총독이면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아닙니까? 그런 총독에 가서 이야기할 때도 그 집에 이방인 집이라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되어 생각했으면은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도 아마 그 풍습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것보다도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가 믿어서 주님이 내 집에 감히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기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렇게 치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 안 하셔도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마태복음 8장 9절에도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관도 있고 자기 부하도 있습니다. 자기 부하에게 이리 오라 하면 옵니다.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군인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그와 같이 군인은 명령체계에서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은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주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님은 능력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주님의 권능과 그 권세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에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로마 군대도 할 수 없는 그 권세,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시로 즉시 하인의 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정말 병이 다른 종들이 가니까 그 하인의 병이 정말 나았다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순종하는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믿음, 주님은 그런 권세가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하신 그런 우리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그 예수님이 어떤 근세를 가진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를 이렇게 조련하는 사람이 고래에게 맛있는 걸 주고 하면은 고래가 더 열심히 자라는데, 칭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놀랍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말을 듣고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전해주는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놀랍게 한 사람, 그 이 놀랍다라는 뜻은 그 다우마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기이하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게 감동을 받았다. 그 사람의 이 말과 행동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을 감동시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사람. 부산에 그 강동에 가면은 세계례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 세계례 교회 이전에 녹산제일교회라고 자그마한 교회에 이제 그 부임해서 그가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였는데, 그때 녹산제일교회 있을 때 교인이 이제 한 100명 조금 넘었을 때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서울영락교회에서 당시 현직 장관인 정근모 과기처 장관님을 모시고 기독교인 간증 집회를 한다는 것을 신문에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현직 장관인 이분을 모시면은 우리도 많은 주민들이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겠다, 그래 생각하고 그 장관님을 강사로 초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나 온다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받아서 우리 그 장관님 박사님은 서울 외에 나가서 간증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고 있으라. 그래 끈단 말이죠. 그래 그 다음에 또 전화하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삐 해가 음성을 남기라고 그렇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고는 제가 김해의 강변의 녹산 제일교회 손현보 강도사인데 우리 정근모 장관님을 모시고 간증을 해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겼. 그 다음 날 또 전화를. 그 전화 안 받고 또 삐 하면 또 음성을 안 써. 그래가지고 2달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그래 한 2달이나 그렇게 이제 계속 저는 어느 김해의 저 바닷가에 녹산제일교회 손현보 강도사인데 장관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하면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건데 그렇게 강사로 좀 꿔달라고. 그렇게 해서 한 2달이 지나고 나서 사모님과 그 장관님이 이제 오후에 마치고 집에서 다가를 먹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모님이 이제 이런 저 시골에 강사님이 계속해서 전화를 오고 문자를 남기기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장관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마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교회 가서 집회는 하지만은 작은 교회, 이런 교회 가서 집회를 안 하면은 뭐라고 하겠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게 되었고, 당장 다음 주 가겠다니까 다음 주 오면은 안 되고,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마을 주민들에게 플랜카드를 끌고 그래 초청을 하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알아가지고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에스코트를 하고, 그래 사람들이 막 많이 이제 모이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장관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됐다는 것이. 감동을 받게 되어서 간증자로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간증자로 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저도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감동을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헌신을 보고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후회하게 되겠지만은 동서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가 제사장 나라로 감당을 했지만은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혈육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때의 많은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자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아들도 영접하지도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방인 하나님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어서 천국에 함께 앉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세계에 증거되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안 믿는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에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는 사람. 그런데 죽은데 그 사람이 천국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평생에 교회 가본 적도 없지만은 주위에 어떻게 다니다가 복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이미 늦게 믿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 다 돼갑니다. 그렇지만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인생의 평생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죄가 다 용서받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 그러면 천국에도 못 갑니다. 천국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치료를 해주는 것을 여러분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각 특색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좀 특색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절에 가버나움에 해당장 있었는데 그 해당장의 딸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외동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내 딸 당장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서 길을 나선다 그 말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길 도중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길을 나서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11년 동안 혈루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12년 동안 몸대로 취하고 재산은 치료한다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다 그래 병도 오래 가면 잠도 떠난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은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과 12세 된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이 여인이 그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믿기를
그래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아버렸다. 자신이 12년 동안 아파한 그 병이 즉각 완전히 나아버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다. 자, 그렇게 믿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군중이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밀리고 이렇게 옷도 땡기고 하는데 옷 잠깐 스친 게 뭐 큰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주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보고 하는 말인지 그 자리에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서 이만저만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내가 믿기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믿었는데 정말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정말 병이 나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이로 집에 가니까 알이 아프다 샀는데 이제는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곡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 하고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이 달리다 쿰 하면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서 혼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났어. 그 부모에게 돌려보내줬는데 이 야이로의 믿음과 이 헬루병을 앓은 이 여인의 믿음 다 좋은 믿음입니다. 야이로는 딸이 당장 죽게 됐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당장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급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집에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요청할 만한 그것도 못했어. 당시에 여인에다가 자기의 병도 그렇고 부끄러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맞췄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었는지도 주변의 군중들이 막 갑자기 모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무슨 병이 있어갖고 어떻게 나은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다 모이고 동네 사람 다 모이고 12살 된 소녀가 죽게 됐으니까 막 동네 주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나서 그 중에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둘 다 좋은 믿음이고 둘 다 치유를 받았고 둘 다 기적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특색이 다릅니다. 이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치료를 받았고 이 야이로는 해당장이고 권리가 권세가 있는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요청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치유를 받고 회복을 하여서 둘 다 치유받고 구원받은 것은 똑같은데 믿음의 특색이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믿음의 특색이 다릅니다. 누가 좋은 믿음인지 참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둘 다 제가 볼 때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해당장 야이로나 그 헬루병 앓았던 그 여인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는 성격도 다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이 달라서 성격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좋은 믿음이라고 칭찬한 백부장, 누가 좋은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의 성도인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 여러분 그때에 해준 그분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해줄 수 있는 분이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좋은 믿음을 소유하여서 주님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참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로마의 군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예수님 치유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군인이었기에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참으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해서 때로는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때로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